한 주간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간 복된 한 주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작은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1990년대까지 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회생의 절차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인원을 정리를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강도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됐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는 참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정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또는 수치로 드러나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또는 정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하나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직장을 대할 때 태도가 달랐어요.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무슨 직장이라고 말했습니까?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를 다니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식구라고 그랬어요. 식구. 이런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기업이 조정되면서 지금은 평생 직장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실 분 있으십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기업에서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동료를 보면서 너는 나의 식구다. 나의 가족이다. 이 회사는 나의 식구고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또 다른 좋은 그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오늘을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직을 합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또는 시대가 이미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평생 직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야, 식구야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이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죠. 왜냐? 이건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허물 좋은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나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양자로 들인 것도 아니고 의형제를 맺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슨 가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컴퍼니죠.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이 컴퍼니가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또는 식구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식구를 직역하면은 밥식자의 입구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이 식구입니다. 매일같이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건 정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면 식구가 될 수 없죠. 누가 매일같이 매일 같은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식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어로 이 회사를 뜻하는 이 컴퍼니라고 하는 이 말도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식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퍼니의 원어가 되어지는 라틴어를 보면 콤파니오라고 합니다. 콤파니오. 콤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with, 함께라는 말이고요. 파니오라는 말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컴파니오라고 하는 빵을 함께 먹는 사람 또는 곳. 뭐 이것이 바로 지금 영어로 따지면 뭐라는 겁니까? 컴퍼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퍼니도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을 보고 컴퍼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와 같은 겁니까? 식구하고 같은 거예요. 심지어 로마나 유럽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이 콤파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까지 썼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전우를 보고도 콤파니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 또는 단체가 있다면 전쟁에 나와서 전투를 하는, 함께 전투를 했던 바로 그 병사일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나눈 사람입니까? 서로 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면서 함께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래 이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과 식구와 같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컴퍼니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함께 먹는 이 관계, 그러니까 연대와, 그리고 끈끈한 연대와 깊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에 식사를 했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잔을 나누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사이에서는 물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가족보다는 동료에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면서 뭘 나누는 사이? 생명을 나누는 사이, 곧 가족과 또는 식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림 가운데에 최후의 만찬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좀 뭉클한 게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식탁을 중앙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6명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치 제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제가 벌써 이미 말씀드렸네요.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들 식사할 때 어떻게 앉아서 식사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1인 가족식, 1인 시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식당 가면 1인용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가 되어 있죠. 이 뭐 벽이라든지 창가에 이렇게 탁 놔두고 혼자 앉아서, 또는 칸막이를 쳐놓고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서 식사를 하는 식탁을 대하면 모두가 다 뺑 둘러서 앉지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를 한다면 사실 일렬로 앉아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한 지금 식사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둘러 앉아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어디에 앉든 간에 원탁이 됐든 뭐 사각이 되었든 모두가 둘러서 앉아야 되는데 일렬로 앉아서 마치 여기 보세요, 사진 찍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항상 같이 앉지 않죠. 서로 마주보고 앉지 않습니다. 항상 이 카메라가 찍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뒤통수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치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이 식탁에 너도 와서 좀 앉아라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그 식탁에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면 마치 제자들 몸과 그리고 피를 나누면서 가족,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 몸과 피를 나누며 나와 사랑을 나누는 뭐하는 공동체, 곧 가족, 식구가 되자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요, 같이 일을 하는데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함께 나누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한 밥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식구라고 말하는데 식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니 우리가 말하는 식구가 대하는 식탁이 아니고 지금 모두가 각자가 먹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마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효율이나 경제성이나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가 지금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와 더불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식구요, 가족이라고 불러야 되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또는 함께 빵을 나누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요,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는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두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식구, 그런 가족이 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이 생명을 나누는 식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식구,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 내 마음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나의 식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내 식구라는 게, 내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직까지 안 느껴지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단이라고 말하지만 이 요나단을 말할 때는 당연히 그의 아버지 사울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끊임없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 새 왕이 되어지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 이 왕가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죠. 태조 이성계를 한번 볼까요? 그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고려의 왕조였던 바로 이 왕씨 일가를 함경도라든지 또는 강화도라든지 이런 데 유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참하게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새로운 왕이 서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또는 왕조가 되어지면 그 전에 왕조를 싹 쓸어버리는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도 보면 그렇게 이 고려 왕조 왕씨 일가를 전멸할 뿐만 아니라 이 고려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이 수도인 개성을 옮기죠.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행정구역을 편성하거나 또는 행정수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 고려의 시대가 끝났고 조선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천명이죠. 정치적인 단절과 더불어서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새 왕이 되면 과거를 잊고 그리고 이전 왕조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일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런 사울 왕가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의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해요.
물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그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어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 갑옷, 그리고 띠, 칼 이런 것들을 다 전해줍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다윗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보면 이때 했던 두 사람의 이 맺은 것은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뭐 한 겁니까? 기억해 낸 거예요. 잊지 않았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의 빚을 진 그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역사 속으로 다시 불러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해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져요. 그때 도망을 가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로드발의 뜻이 바로 버려진 땅이라는 곳이에요. 버려진 땅에서 숨어 사는 무비보셋, 여러분.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발, 곧 이 버려진 땅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금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의 무비보셋이 이름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을 나누는 가족 또는 식구가 되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식구를 회복하는 길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어 가족이 된 식구가 되어진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이미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기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를 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차례예요. 누구를요? 서로를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기억해내는 것, 회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친구가 있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여러분, 이건 회상입니다. 이건 기억했다고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기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 또는 내 삶 안으로 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끊겨진 친구들을 그냥 어떻게 살까라고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찾아가 볼까, 전화라도 해볼까 라고 전화를 하고 가고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사랑을 나눈 가족, 식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음을 나누는 또는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생명을 나눈 식구와 같은 공동체로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서로의 잘못보다 서로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 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혹시 그 어떠한 분이 내가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내가 힘을 얻고 오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감사가 생기죠. 그리고 신뢰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서로 생명을 나눈 가족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관계를 살려내는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했던 우리들, 바로 이 죄인인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교회의 공동체의 교우를 잊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서로의 생명을 나눈 식구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던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죠? 수치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무비보셋이 숨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다윗 왕이 군사를 보내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의 종을 통하여서 왕에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두려웠던 거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의 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도 다윗 앞에 서 있던 이 무비보셋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갇힐 때가 분명히 있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혹시 내가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 결국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함께 밥을 먹는 식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어진 겁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무엇을 쫓습니까? 쫓아냅니까?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왕가의 손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식탁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요. 두려움을 넘어선 사랑만이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브셋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살고 있는 또는 내 주변의 무비보셋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도 닫힌 문은 있지 않는지,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내 마음속에 가둬버리거나 아예 지워버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두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 가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서로 소외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멀어지는 관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 먼저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 상대의 오해를 받아서 상대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식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명령을 볼까요? 10절입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저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어서 내게 너에게 진수성찬을 차렸다, 먹고 집에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고, 발전시켰다면 이건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상은 관계의 온도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밥상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뭐가요?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면서 버려진 땅에서 이전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 식탁에 앉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다리 저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왕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함께할 때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는 완성되어지는 것. 한 번에 만나 한 번의 친절로는 식구가 될 수 없어요. 항상 함께할 때, 언제나 함께 앉을 때, 그때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가족, 식구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요, 항상 함께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웃고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탁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함이 결국 뭐로 완성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고요. 완성되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가족, 식구가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되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었죠. 컴퍼니. 성공과 또는 성취, 성과를 위해 모인 그런 컴퍼니, 회사가 아니라 함께 빵을 나누는 공동체,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모두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곧 하늘의 컴퍼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잊힌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내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혹시 이전에 상처를 받았다. 혹시 내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면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를 완성시키기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함께 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식구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생명을 나누는 식구로 오늘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